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가? 성경적인 유래가 있고 역사적인 유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성경적인 유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3대 절기로부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감사 축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보면 1년의 끝자락 가을철에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축제로 드리는 기간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을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추수감사주일의 역사적인 유래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어서 신대륙을 찾아서 떠났던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에게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에 도착했던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그곳에 도착하여서 반 이상이 굶어 죽든지 병들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해마다 거듭되는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살아남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도 또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전부가 할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나눠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안을 이 농부 한 사람이 그곳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이 농부 얘기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에게는 흉년이 들여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예전에 우리가 살던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이 농부가 하게 됩니다. 농부의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바꿉니다. 금식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그들 전부에게 감사 기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고 이 감사가 오늘의 미국을 만들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그들의 삶과 공동체와 그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드린다고요?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드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먼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나올 겁니다. 혹시 잘 모르는 분들도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을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눈물 날 것 같네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고 행복의 제목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15살, 16살쯤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의 포로의 신분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전국에 세우고 그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들을 세워서 자기의 왕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출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신임했기 때문에 세 명의 총리 가운데에도 왕 다음으로 그 나라의 제2인자의 권세를 가지는 위치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포로 신분인 다니엘이 출세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면 허물을 찾아서 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뒷조사를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뒷조사를 해보아도 다니엘에게서 흠집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펴보니까 다니엘에게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하루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의 대적자들이 왕에게 금지 명령 하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어떤 신을 섬기든지 왕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 경배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인지 그 나라의 권력 2인자의 자리에 있는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를 시기하는 자를, 질투하는 자들, 모함하는 자들이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이 짓을 하고 있구나.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감사를 바르게 정돈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했는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극한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극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만 감사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한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해답은 이것 아닐까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좀 아픔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인생의 스케줄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극한 위기의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신실한 약속을 기대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얘기하시죠? 다니엘은 왕 아닌 어떤 이에게 절하든지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그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다니엘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 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기대하면서 다니엘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세상 어느 공간과 똑같은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공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이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축한 이 성전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어떠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우리 후손들이 범죄하여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일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그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기도할 것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다니엘의 아버지부터 이 신앙을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라. 너희가 흉년이 들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너희가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너희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혹시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곳에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이 신앙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다니엘도 이 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5세 16세 때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는 이때는요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세 16세 때 포로로 잡혀가서 계속 그런 성전을 향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6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기도하면 하나님 섬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는 극한 위험의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전받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향하여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믿음과 기대함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는 상황과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과 기대함을 가지고 상황이 그리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감사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지라도 날마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 사자 굴 속에 죽어서 집어 던져져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날마다의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는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일상적인 삶이 감사하는 삶의 연속이었기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해오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다니엘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다니엘의 심정은요, 상황과 환경은 누가 보면 죽을 상황이지만 감사하는 다니엘의 심정은 누구보다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촛불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태양빛을 보고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촛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몇천 배의 밝음을 보고서도 감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은 감사고 뭐고 골치 아프고 속 시끄러 보니까 하여튼 빨리 올해가 지나가서 2023년 새해가 빨리 왔으면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은 새해가 되어도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 얘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니엘 삶에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다니엘 모습을 보면 감사에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의 놀라운 복을 다니엘 얘기를 보니까 다니엘 6장에 다니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감사하며 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 인생 가운데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감사함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얘기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거기까지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폭삭 망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되어진 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있는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 왕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잖아요. 다니엘이 살아난 이후에 왕이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조서를 이 나라에 내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이 조서를 이 왕이 그 나라에 내리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감사하며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감사하며 사는 다니엘의 인생은요, 결국은
형통한 인생 되게 해주시더라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에 다니엘 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왕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형통한 인생 되어지는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감사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당에 저 들판에요 가만히 가꾸지 않고 내두면요 잡초가 심지도 않았는데 무성하게 나잖아요. 우리의 마음밭도 가꾸고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불평, 원망의 잡초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합시다. 안 주신 것 보고 원망하지 말고 주신 것 보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제가 감사 훈련하는 예 한 가지 요약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감사를 의식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면 제가 일상으로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주는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내가 일상적으로 누려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가 하면 일상적으로 누려온 모든 것들을 깨지고 잃어버릴 때 그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잖아요. 일상적으로 누려온 건강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전에 누려왔던 일상이 감사였다는 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더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둔하고 완악하고 무치한 인생인지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팠을 때요, 연대병원 암센터에서 입원해 있는데 제가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 암병원에 중한 암 환자들이 오시잖아요.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요, 병원 그 암병동의 복도가요, 저는 운동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 중한 암 환자들이 그 주머니를 항생제 같은 것들을 한 많이 꼽은 분들이 10개씩 꽂고 계시거든요. 이걸 붙잡고요, 살기 위해서요, 아침마다 한두 시간씩 그 복도를요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운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해서 사라지는 것인데 저런 노력 없이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게 깨달아져서요 제가 그 다음부터 의식적으로 감사 훈련을 합니다. 새벽 예배 가려고 4시 몇 분쯤에 눈 뜨면서 의식 무의식적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잠잘 자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도록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호흡하기 위해서 밤중에 잠 주무실 때요 막 노력하시나요? 내가 호흡해야지, 숨 쉬어야지, 숨 안 쉬면 죽으니까 호흡해야지, 안 하시잖아요. 병원에 제가 보니까요 호흡이 안 돼서요 의료 현대과학기기를 총동원해서 호흡 뛰게 하려고 노력해도 호흡이 안 돼서 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적으로 호흡이 되어지잖아요. 심장이 그냥 뛰잖아요.
우리의 혈관에 하나도 막힘없이 온몸을 혈관을 타고 피들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상으로 누려온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했기에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했더니 시절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형통한 인생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저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